두 번 남은 이 시간 중에 이제 한번 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오늘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때부터 해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드온 그리고 이제 입다 다음에 이제 대사사 6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볼 텐데요. 사사의 상태들이 전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기드온부터는 뭔가 이제 사적인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뜻이 들어가면서 뭔가가 이제 어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사의 모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가 훌륭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훌륭한데 사사가 엉망이거나, 이렇게 언밸런스가 날 가능성이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기드온부터 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문제적인 모습들이 나타날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구나. 아까 웰컴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이, 또 우리나라 리더들의 모습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또 역량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사사 시대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사사가 나와서 등장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삼손 시대는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삼손이 사사였는데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친 사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그 안에서 어떤 작은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사사의 이제 영향력 활동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이겨낼 수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삼손의 출생을 보게 될 텐데요. 1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삼손의 이야기, 3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삼손의 시작을 잘 보면 일단 단지파 사람이고요. 단지파는 이제 가장 약한 부족입니다. 유다, 므낫세, 베냐민, 좋은 좋다기보다 이렇게 큰 지파들도 많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지파에서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주 작은, 그리고 단지파는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자기 땅도 원래 여호수아 통해서 이렇게 분배받은 땅도 못 지켜내요. 나중에 이제 위로 이제 다른 땅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는 지파 정도로 아주 작은 지파고 힘도 없는 지파인데, 그 중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렇게 있는 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어쩌면 이 아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근데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인에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경건하게 잘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또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그냥 할 것이다가 아니고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외적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가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블레셋과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갈등을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다윗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이제 다윗까지 갈 정도로 사울 때도 안 되고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긴 일, 다윗까지 가야 되는 그 긴 일을 시작할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삼손인 거죠.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키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출생이 되고, 우리 그 뭐 예언서들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여인,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한 여인, 신실했던 한 그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심지어 그 여인에게 남편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아내의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하게 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삼손을. 그러면 삼손을 어떻게 키웠을까? 아마도 이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성을 당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줬겠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엄마가 아이들하고 대화 많이 하잖아요. 아빠들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거의 이 수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낳은 아들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하여튼 많이 상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삼손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독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또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는 꼭 자르면 안 된다. 부터 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삼손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마 들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나시린의 규정을 보면 이제 민수기 6장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그 대표적인 그 지켜야 되는 규정이 뭐냐?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술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포도주, 독주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신을 올바르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이제 그런 이성이 사라지고 감정에 충실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뭐 여기에 특별한 어떤 뭐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정결 의식이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많이 봤지만,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거나 어떠면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정결에 어긋나게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제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제사장과의 그런 관계들, 그 절차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포커스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수 있도록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규정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이 규정만 지켰다고 해서 뭐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나시린으로 삼손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웠을 것 같아요.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아주 좋은 표현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대요.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랐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삼손도 그런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뭘까? 아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그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한테 들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 규정들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자라게 됩니다. 아마도 먹을 것도 잘 먹고 튼튼하게 운동도 많이 하고 놀랍게 자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의 너무 놀라운 성장하면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드러난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강력한 장점 뭐죠? 힘이 좋습니다.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아마 체격도 어쩌면 이 마노아가 체격도 좋았을 것 같고 또 그 부모님에게 그런 걸 받아서 아마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5절 6절 보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사자가 달려드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우리 형제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하 형님이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태경도 이기고 전 태경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체대생들 몇 명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체대생들도 이기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강력한 힘. 소문에는 뭐 어릴 때 뭐 성게 뭐 문어 이런 거를 많이 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하여튼 네 우리 형제들 너무 원하고 내년에 이런 거 한번 우리 해볼까요? 마이티맨 오브가 옛날에 한번 했던 거 이런 거 어떻게 원하십니까? 안 원한대요. 네 원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안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삼손이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일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너무 좋았겠죠. 이렇게 힘이 세면은 남자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고 어쩌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겨 사자랑 싸웠는데 이겨 그럼 얼마나 좋을까. 자신감도 넘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기대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시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자, 제가 다음 페이지로 안 넘기고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의 단점이 뭘까요? 성급해요? 겉으로 드러난 단점 일단 성경책에 그냥 일단 읽어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여자에게 너무 약해 여자에게. 근데 좀 그럴듯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도 세고 뭔가 능력이 많으면 아마도 또 그런 여성에 대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또 여성에 대한 그런 또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은 이렇게 보면 태극의 그 모양처럼 음과 양처럼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항상 장점인 게 있으면 그의 반대에 어떤 단점이 있는 거죠. 항상 단점만 있거나 장점만 있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똑똑한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죠? 똑똑한 사람이 잘 까먹어요? 똑똑한 사람은 보통 교만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힘이 센 사람은 또 그 힘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넘쳐난 사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시켜달라 그래요. 좀 아까 보여줬던 그 사자 그 찢기는 장면이 이제 거기 가다가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한테 삼손이 어떻게 했대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반했다고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반했대요? 완전히 반했다. 아유, 네. 성경 안 읽으셨습니다. 네. 그럴듯한 표현인데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반했대요? 성경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답을? 정신 못 차리게. 네. 한눈에. 네. 성경에는 이제 첫눈에 반했다고 나옵니다. 네.
그냥 뿅 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젊을 때 삼손이잖아요. 10대 후반에 삼손이고 힘도 세, 막 나 사자랑도 이겨. 또 머리도 기르면 멋있지 않을까요? 안토니오 반데라스? 너무 올든가? 하여튼간에 요즘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머리 길고 멋있는 사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했대요. 이 딥나에 있는 여인, 블레셋 여인과 첫눈에 반해서 뭘 요구하냐면 엄마 아빠한테 결혼하게 해달래요. 그냥 엄마 아빠 나 여기 첫눈에 반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또 짧은 에피소드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사라는 땅에 가서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이 이제 잘 안 돼요. 아시겠지만 안 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또 또 블레셋 여인이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 가사도 다윗 시대에도 읽어보면은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가사에 이제 한 5개 성읍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 그 중에 아주 깊숙한 지역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안 있고 이 블레셋 땅에 깊숙이 들어가요. 거기 예쁜 사람이 많았나 봐요.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에 별로 없고 보통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낯선 여자들에게 끌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블레셋 땅을 굳이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쁜다고 느끼는 창녀와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여기는 뭐 결혼 얘기는 없고 그냥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이제 딱 일반적으로 많이 영화도 나오고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드릴라인데 소렉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드릴라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첫눈에 반했어요. 둘째는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동침했다고 나오고요. 셋째는요 사랑하게 되었대요. 한 3번 연애해 보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앞에 두 여자는 블레셋이고 드릴라는 블레셋이라고 볼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오히려 그 지명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능성이 더 크죠. 자,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해달라,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또 사랑에 빠졌다라고 나오면서 겉으로 드러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로 보입니다. 음행으로 보입니다. 성적인 어떤 충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 에피소드의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찾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매번 뭐 이렇게 뭐 음란한 뭐 행위를 했냐 아니면 뭐 그런 영상을 봤느냐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런 드러난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삼손의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약점은 뭐였냐면 부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명백하게 반대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 블레셋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너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결혼을 하냐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합니다. 부모가 거절을 합니다. 근데 보통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나요? 더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고집을 부려서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죠. 부모가 거절해도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뭐 불순종하고 거절해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기 또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상황에서 부모에게 거절하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있죠? 그 당시는 성읍에 문 앞에 끌고 와서 장로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진짜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이거는 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부모에게 거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자를 이제 때려 죽이고 잡고 죽이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봤더니 이제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갈 때 또 사자를 죽였으면 사체와 접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라올 때 한 번 더 거기 사체를 다시 가서 꿀이 있는데 꿀을 떠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와서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삼손이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죠.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의적으로 그걸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또 뭐 격리하는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한다거나 적절한 그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한테는 더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나실인의 중요한 덕목을 여기서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여기 나오는 걸 보면 삼손이 사사라고 말은 여기 돼 있습니다. 사사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40년 동안이나 괴롭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고 많이 무찔렀기 때문에 사사라는 그 명칭을 이제 붙여준 겁니다. 하지만 다 읽어보셨잖아요. 잘 보면 정말 그 처음에 나왔던 뭐 에훗이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기드온까지도 해서 입다부터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겠다가 있나요? 삼손은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내용은 나오지만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운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딥나의 여자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일이 틀어지고 뭔가 퀴즈를 냈는데 그 또 여자가 알려달라고 해갖고 넘어가갖고 하면서 자기가 낸 퀴즈를 결국은 맞추게 되면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막 죽이고 일을 벌이고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일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사적인 복수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결과를 낳지만 하지만 삼손의 차원에서만 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사적 복수에 계속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뭔가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음행에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삼손의 근원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불순종과 화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거부하는 거고요. 또 정결의식을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폭력적인 행위로서 원래 정당한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 폭력적인 복수로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기의 그 죄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스토리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게 우리가 아는 이 스토리의 항상 핵심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많이 전통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머리가 길면 힘이 셀까요?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 긴 머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사라졌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머리를 계속 길고 싶네요. 형제 여러분, 우리 머리 기를까요? 만약에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면, 자, 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뭐 영화나 아니면 그냥 일반 쉽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잘 보면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1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자, 들릴라가 이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삼손은 어떻게든 좀 복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을 지금 잘 듣고 있거든요. 심지어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힐 때 거기 성경 표현을 의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말렸대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너 왜 또 일을 일으키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블레셋이 괴롭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압제를 당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들릴라도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 1,100세겔이나 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은 1,100세겔은 대략 계산으로 하면 1년치 연봉 10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유혹을 했고 들릴라가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삼손은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는 사랑에 안 빠진 거죠. 그렇죠? 우리 저 금사빠이신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싱글들한테 나중에 또 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어찌 됐건 그래서 여기 삼손에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삼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나는 머리가 내가 깎지 않아서 내가 힘이 세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삼손에게 그 힘을 주신, 그 파워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세 번역에서는 주님, 그 다음에 그 현대인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여호와가 주님이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영이 함께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머리카락이 긴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가진 거라든가 어떤 나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근원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불임의 어머니가 간절히 원했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키워달라고 얘기를 했고 삼손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고 하지만 삼손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다시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애들이 커주면 좋지만 잘 안 되잖아요. 삼손은 듣고 들었을 텐데도 자기의 그 약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머리카락이 기니까 내가 힘이 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근원적인 약점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 거기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화나는 건 못 참고 그리고 음행, 나의 필요는 막 채워야 되고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막 음행하고 싶고 성적인 그런 충동에 못 이겨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여자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힘이 빠져나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박을 당하고 힘을 못 쓰죠. 그리고 두 눈이 빠집니다.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다곤 신전에 이제 기둥에 묶여서 거기서 맷돌질을 하게 되는 신세가 되고 거기서 이제 눈이 빠진 상태로 비참하게 이제 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 뭐 곡물의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라고 그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패배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이스라엘에 그나마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이 있었지만 그는 다곤 신이 우리에게 보내줬다.
결국은 여호와는 무능력하다, 다곤이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구절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르짖음, 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에는 올바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힘을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복수심에 눈 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어찌됐건 올바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를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기도를 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제가 눈이 빠지고 고통스럽고 놀림당하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그런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넌 나신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너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에게 힘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를 선택해서 블레셋을 이겨낼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음성이 그때 생각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랬기에 삼손은 이제 머리카락이 길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왜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내 눈 뽑은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여전히 그 삼손의 머릿속엔 들어있습니다. 내 눈을 뽑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요. 올바른 기도가 나왔지만 올바른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아픔, 자기의 어떤 원함, 그것에만 지속적으로 포커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그 자기를 괴롭혔던 거에 대한 복수, 그 원수 갚는 것, 그리고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신전을 아예 무너뜨립니다.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놀라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정리한 것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각자 느끼신 것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정리한 바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에게는 그게 머리카락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뭐 머리카락 시대는 아니니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자신을 좀 뭔가 드러내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아니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이 있으면 좀 나는 마음이 편해. 나는 돈이 있으면 좀 자랑스러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좀 자랑스러워. 나는 사람들이 좀 나를 좋아해 주면 나는 힘이 나. 아니면 나는 뭐가 건강하고 뭐가 힘이 세면, 나는 뭐 사업이 잘 되면, 세상 일이 잘 되면 나는 좋아. 뭐 그런 것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가진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포커스하게 된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주시는 그 근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요.
우리 일요일 날 우리 임효주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능력, 어떤 위치, 어떤 인정,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들 자체를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깊이 마음속에서 깨달으라고 성경은 여러 스토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기억할 것은요. 지금 보면 사실은 삼손이 사사로서 뭔가 정말 그 우리가 6명의 대사사를 봤지만 사사 중에 제일 좀 사사 아닌 것 같은 사사 아닌가요? 뭐 개념도 없어요.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뭐 내가 무적을 무찌른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뭐 함께 무찌른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삼손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망가져 있으면.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은 삼손을 택했습니다. 그나마 힘센 용사 같은 삼손. 그리고 그의 어리석은 행동들,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가서 무력으로 복수하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하지만 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도 성경은 왜 그를 사사로,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에서 왜 그를 사사로 표현했을까? 어찌됐건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다곤 신을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압제하고 하는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누군가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에 내란을 일으키고 저 삼손같이 이상한 짓을 하는 정말 그런 환경이 지금 벌어졌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또 누군가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뭔가 잘 되고 올바르게 되고 뭔가 좋은 사람들만 통해서만, 영혼 같은 사람들만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어리석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한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이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느끼신, 제가 보지 못한 포인트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같이 시간 보내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